오늘 14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을 하고 마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다녔는데 총 들어간 기간은 34년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는요, 1716km를 도보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장면에서 나오는 것처럼 곳곳에 이렇게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버가, 아탈리아, 밤빌리아, 비시디아,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까지 한 바퀴를 도르면서 유럽 전역에 복음을 증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약 2년간 AD 47년부터 49년까지 목숨을 걸고 복음에 매진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방해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이고니온으로 또 다시 옮겨서 복음을 계속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은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 아탈리아, 그리고 다시 시리아 안디옥으로 오는 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전도하는 일을 주업으로 삼고 이렇게 유럽 전역을 샅샅이 다니면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누가 오라는 데도 없고 환영해 주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복음 증거하는 일, 이 일만을 위해서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다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기란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죽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기란 쉽지 않다는 걸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복음을 증거할 때 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한국에서는 별로 안 믿어져요. 해외 선교를 가거나 오지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할 때는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초창기에는 그랬습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들었지만 새벽에 오신 분들은 빌립 집사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또 각종 병든 자들을 일으키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평신도입니다. 집사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나오지만 바나바는 평신도입니다. 바울만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바나바도 이렇게 병든 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이런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오늘날은 그런 일이 없느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왜 나는 그런 걸 못 봤다. 주일만 이렇게 오셔갖고는 보기 힘들죠.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간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어느 집사님이요, 자기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갑자기 학교 갔다 오더니 다리가 뼈가 연체된 것, 뭐라 그래요? 낙지처럼 흐물흐물한 거 있지 않습니까? 다리가 그냥 촉 주저앉는 거예요. 못 서는 거예요. 뛰어다니던 아이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이가 갑자기 다리를 못 쓰고 아무리 세워놔도 또 주저앉고.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들쳐업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 살던 동네는요, 종점이 있는데 대학병원 이런 건 아니라도 의원인데 각 과가 다 있어요. 정형외과, 소아과, 외과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으로 들쳐업고 갔더니 가자마자 보니까 점심시간이더래요. 1시간 있어야 기다려야 진료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막 급한 거예요. 얘가 왜 이러지? 그래서 이 엄마가, 집사님이 아이를 다시 들쳐업었어요. 못 움직이니까요. 근데 희한한 것은 얼굴은 애가 평안해 보여요. 하체만 못 쓰는 거예요. 그것도 참 희한하대요. 아프다고 울거나 때를 쓰면 그것도 힘들 텐데 애는 그냥 손 갖고 장난하고 놀고 있어요. 안 아프니까 안 아프대요. 너 이거 다리가 이렇게 안 걸어서 어떡하니까 학교 안 가서 좋대. 그래갖고 이 아이를 업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이 이제 1시간을 기다려야 되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엄마가 아이를 다시 들쳐업고 교회가 꼭대기에 있는데 교회까지 간 거예요.
교회 가가지고서 목사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도 안 하고 막 올라간 거예요. 그 산꼭대기 있는 교회까지. 올라갔는데 마침 계셨어요. 다행히. 마침 계셔가지고서 그 아이를 그래 기도한 거예요. 근데 진짜 깜짝같이 그 자리에서 아이가 걸어왔어요. 기가 막히죠? 집사님에게 체험 주시느라. 세월이 좀 흘렀어요. 2년 흘렀나? 3년 흘렀나?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좀 흘렀어요. 얘가 다시 못 걷네? 근데 이전보다 더 심각해요. 여전히 초등학생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천진난만해요. 또 얼굴은 또 생글생글 웃고 있어요.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다리에 그 흉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막 물집 같은 게 잡혀가지고 아예 손톱만한 게 막 뿔긋뿔긋 난 거예요. 진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는 깜짝 놀래갖고 막 연고 사다 발라주고 이거 큰일 났다. 애가 이게 괜찮아질 줄 알았더니 점점 더 퍼지는 거예요. 연고 바른 게 더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또 다시 들쳐 업었어요. 업고 또 그 병원을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체험할 때 보면요, 하나님이 연상기법을 쓰실 때가 가끔 있어요. 겹쳐지는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아이를 업고 도착했는데 여전히 그 병원이고 그 엄마고 그 아이인데 또 점심시간이더래. 어떻게 그렇게 돼요? 또 1시간을 기다려야 되더래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렇게 체험을 했고 은혜를 입었으며 그때 들쳐업고 올라가서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받고 다 나았는데 이번에 애가 몇 년 만에 또 그랬단 말입니다. 참 희한한 일도 다 있다. 집안에도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뛰놀던 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다리에 막 그냥 진물이 줄줄줄 나가고 걷질 못하고 있는, 근데 얼굴은 평안해 보여요. 걷지도 못하는 엄마가 업고 다니는 거, 그 큰애를요. 근데 희한한 것은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아이가 그 아이고 병원이 그 병원인데 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가니까 점심시간이라 들쳐업고 교회로 올라갔다고 했죠? 이번에는 거기서 1시간을 죽치고 기다렸답니다. 왜요? 병원에서 희망을 준 건 없었는데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 사이에.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아이고, 똑같이 못 걷는데 자기가 1시간을 거기서 1시간이 그렇게 길더랍니다. 기다리면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바보야, 너 믿음 다 어디 갔냐? 어쩌자고 여기서 이 시간을 이렇게 죽치고서 기다리고 있냐고. 아, 그래도 검사를 받아봐야지 뭐. 둘이 싸우는 거야, 혼자서 앉아서. 병원에서 대기하고 있으면서 그래도 검사를 받아봐야지. 얘가 이유도 모르게 다리가 자꾸 주저하는데 앞으로 또 그러면 어떡하냐고. 왜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여러분, 불신앙에 한번 들어가면요 별별 생각 다 듭니다. 그래도 사진이라도 찍어봐야지 말이지. 왜 그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 자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이 됐어요. 아니나 다를까 여기 찍고 저기 찍고 난리가 났죠. 병원 의사 그렇게 기다리고 교회로 못 올라가고 두 번째는 의사를 기다렸는데 의사 입에서 하는 말, 다리를 절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얘가 아까도 어제도 뛰어놀았던 애예요. 다리를 절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끔찍하던지,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내가 여태 기다리고 여기저기 찍어봤더니 찍어봤는데 이 뼈는 이상이 없는데 이렇게 자꾸 다리가 썩어 들어가니까 점점 이게 부위가 커져요. 큰일 난 거예요. 병원에서 이제 어쩌면 다리를 절단할지도 모른다는 소리에 엄마가 다시 애를 업었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와가지고서 이 아이의 얼굴은 천진난만에 퍼즐을 맞추며 놀고 있어요. 자기 다리는 그러고 있는데. 너 안 아프니까. 안 아파요. 야, 너도 기도해야 돼. 너 이거 병원에서 심각하대. 너 이거 다리 어쩔 거야. 너 다리 보면 이거 얼마나 무섭냐. 안 아파? 안 아파요. 굉장히 아프게 생겼는데 안 아프대요. 이상하더라고요. 야, 이건 자료로 남겨놔야, 제가 어딘가에 찍어놨을 것입니다. 다리가, 양다리가 난리, 점점 번져 올라가더니 이제 사타구니 있는 데까지 괴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지? 그리고서 이제 마침 교회에서 그때 부흥회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부흥회가 시작됐길래 이번에는 전교인에게 부탁해, 기도해 주세요. 아니, 교회 오면 병이 나아야 되는데 얘 멀쩡했던 애가 다리가 이러니 얘가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막 엄마도 금식하고 본인 그 조그만 초등학생이 걔도 오전 금식 3일 해가면서 저도 3일 금식하면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고쳐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체험 얻게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목회 못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절박했습니다. 아이는 또 너가 매달려야 돼. 너 못 걸으면 네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는지 알아? 조금 공포심도 줬죠. 기도하라고. 근데 조그만 것이 그 의자에 앉아갖고 막 기도를 하더니 방언을 받더라고요. 성령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부흥 강사님으로 오신 분한테 얘 좀 특별 기도 좀 해주세요. 강사님 큰일 났습니다. 얘 멀쩡했던 애가 이 다리가 세상에. 강사님들이 그러죠. 기도하죠. 부부가 막 열심히 기도해주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저한테 그런 거. 목사님 저 잠깐 봐요. 예, 서울의 큰 대학병원에 데려가세요. 그래도 얘를 정밀 검사를 해갖고 수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기도해놓고 병원에 가래. 헷갈려가지고 하나님 저가 헷갈립니다. 기도했는데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병원에 가면 절망적인 소리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기도했어요. 근데 저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믿으라. 너희 교회 너에게 맡겨진 양이니라. 그래요. 예전에는 개척했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거예요. 예전에는 저도 존경하는 목사님 밑에 있었으니까 좀 수월했는데 이젠 이 모든 막중한 책임이 저한테 오니까 미치겠더라고요. 하나님, 얘 고쳐주지 않으면 전 목회도 못합니다. 고쳐주세요. 정말 사활을 걸었습니다. 엄마도 매달리고 본인도 매달리고 부흥회 딱 끝났는데 걸어서 학교 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이 있으니까 본인은 믿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우리가 존경하는 김유정 목사님을 아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 가끔 오시죠? 이 목사님은 법창야화의 주인공 빛을 마셔라 깡패 조폭 두목 출신입니다. 교도소에서 예수 믿었어요. 교도소에서 예수를 믿는데 교도소가 좀 습한가 봅니다. 피부병들이 그렇게 많대요. 아토피같이 퍽퍽 긁어도 막 점점 번지기만 하고 피부가 점점 힘들고 피고름이 막 맺힐 정도로 긁었대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거기서 예수 믿고 강당에서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드리면 예배드리고 시키는 대로 순종하니까 은혜 받잖아요. 그러다 이제 옛날 교도소는 그랬는가 봅니다. 화장실이 푸세식인가 봐요. 내내 그 화장실이 그 안에 있는데 교도소 안에. 그러니까 하도 맨날 기도를 하니까 발로 뻥 차면서 교도소 안에 있는 다른 감방 동기들이 시끄럽다고 저리 가서 하라고 그래갖고 화장실 그 변소 옆에서 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이제 성령 받아갖고 방언을 받는데요. 성령 받는 찰나에 막 희열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냥 막 성령이 충만하니까 깡충깡충 뛰면서 기도하다가 화장실에 쿵 빠졌대. 놀라운 것은요. 인생은 거저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가 태어날 때 시골에서 깡촌에서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자기를 낳을 때요 화장실에 빠뜨렸대요. 처음 태어날 때도요. 그래갖고 그 엄마가 이 목사님한테 그랬다면 너는 화장실하고 인연이 깊다. 너 태어날 때도 내가 널 빠뜨렸는데 성령 받을 때 거듭날 때도 변소에 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감방에 있는 사람들이 씻고 오니까 발길질하면서 이 더러운 놈아, 나 예수쟁이들 그렇게 많이 봐서 너처럼 더럽게 믿는 놈 처음 봐. 왜 변속간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냄새 풍기고 다니냐고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그러고 났는데 자기가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뭔지도 모른 거예요. 다만 이 피부가 막 진물이 나고 가려우니까 긁어도 피가 나도록 긁어도 가렵더래요. 그래서 이제 침을 뱉어가지고 침을 바르면 좀 소독된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침을 바르면서 예수의 피로 주여 미치겠나이다. 이제 가려우니까 주여 미치겠나이다. 주여 미치겠나이다. 이렇게 발랐대요. 싹 났대요. 신기해가지고서 다른 데까지 이제 가려운 데를 자기는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렇고 똑같이 해야 날 것 같았고
주여 미치겠나이다. 주여 미치겠나이다. 예수의 피. 이러고서 발랐는데 정말 나았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신통방통하네. 그거 너 진짜 괜찮아? 괜찮아. 야, 나도 좀 해줘봐. 엉덩이도 들이대고 팔뚝도 들이대고 여기저기서 와갖고 나도 해줘봐. 나도 해줘봐. 교도소에는 그 피부병이 이렇게 많더랍니다. 그 자기는 기도할 줄 몰라요. 아직 예수를 제대로 믿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훈련받은 게 없어요. 다만 성령을 강력하게 받은 거예요. 화장실에 빠질지라도 막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미치겠더래요. 그때 첫 교도소에서 자기가 은혜 받은 그 목사님 지금도 모시잖아요. 지금 돌아가셨나 모르겠네. 아무튼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어요. 자, 근데 다른 이제 교도소의 동기 간판에 있는 사람들을 피부병을 다 고쳤는데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왔고, 야, 나는 허리 디스크인데 이것도 되냐? 그러더래. 아, 그건 안 돼. 난 피부병이 전공이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오셨는데 예배 드리면서 말했다. 목사님, 내가요 미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은사 주셨습니다. 그러더래.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디스크도 돼요? 관절염도 돼요? 교도소 안에서 아픈 사람들이 다 기도해달라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갖고 나는 피부병이 전공이거든요. 그랬대요. 근데 목사님이 막 웃으시면서 예수님은 한 과목만 보지 않아요. 종합병원이에요.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그래갖고 된다고. 그 다음에 이 디스크 있는 사람 기도해. 근데 디스크는 가려운 게 아니니까 미치겠습니다. 안 해도 되잖아요. 나중에는 알게 됐지만 그때까지는 자기는 한 대로 해야 되는 줄 알고 퇴 침을 발랐고 주여 미치겠습니다. 주여 미치겠습니다. 이러고서 기도를 했대요. 그건 다 났대요. 어느 날 교도소장이 보자 그러더래요. 왜 그러니까요? 자네가 굿을 잘한다며? 그러더래요. 무슨 굿이요? 아이고 병자를 잘 고친다며. 난 굿 안 합니다. 난 하나님 믿습니다. 어쨌든 자네가 그렇게 신통하다며? 나는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고치게 해주셔서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교도소 안에 소문이 파다하니까 자네 이리 좀 와봐. 옆방 문을 딱 열어주더래. 교도소장 옆에 방, 자기 숙박할 수 있는 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길 열어봤는 세상에 여자가 애기 낳을 것처럼 배가 이만큼 부르더래. 새카매갖고 간경화 말기로 배가 남산만큼 불러갖고 까만 여자가 누워있대. 깜짝 놀랐고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야. 내가 어렵게 지금 데려왔어. 자네가 신통하다며 우리 집사람 좀 고쳐봐. 그러더랍니다. 나 여자는 안 해봤어요. 난 전공이 남자예요. 여자는 안 해봤어요. 아이고, 여자 배가 이렇게 부르니까 배에 이제 손을 얹어야 되잖아요. 나 여자는 안 해봤다. 이 사람아 여자고 남자고 똑같지. 아니에요, 난 여자는 안 해봤어요. 그러더랍니다. 이 사람아 그래도 밑자에 본전이니까 한번 해봐. 그럼 교도소장님 나중에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나 여자는 처음이에요. 그리고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밑자에 본전이야. 내가 오죽하면 여기까지 데리고 왔겠는가. 병원에서 안 된다니까 데려온 거 아니야. 죽을 날만 기다릴 순 없잖아. 자네가 한번 잘 해봐. 알았어요. 세게 하는 거야. 퇴. 불러서는 주여! 더 크게 부르는 거야. 주여! 미치겠나이다. 힘을 줘서 배가 터질 것 같더래. 주여 미치겠나이다. 그러고서는 그 사모님의 배를 막 안수기도 하면서 기도했대. 집사님 얘기 아닙니다. 목사님 얘기도 아닙니다. 평신도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는 아예 나 모르겠다고 나와버렸대요. 그런데 집에 가서 계속 피가 나더랍니다. 그날로 나았답니다. 아멘. 이것은 김유정 목사님의 과거 이야기예요. 평신도 때.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 평신도가 사역하는데 역사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냐? 일어나요. 새벽에 왔을 때 빌립 집사 안진뱅이를 일으켰죠. 오늘 바나바도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이런 역사를 바나바가 행합니다. 바나바가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하고 오직 자기 직업보다 더 선위에 두면서 주의 일을 하고 전도할 때 기적을 일으키는 건 당연한 수순이에요. 왜 기적을 일으켜줄까요? 주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적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런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을까요? 바울이 오늘 말하는 것은 예수 믿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는 이런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말하면서, 또 하나는 두려워 말라, 반드시 예수 믿는 자에게는 고난이 따른다. 고난 여기서 다 걸리는 겁니다. 힘들어, 싫어, 두려워, 무서워. 자, 그 당시에는요, 곤장을 때리면요,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는답니다.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매 39대씩,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다가 당한 고난이요 39대씩 5번을 맞았습니다. 195대의 곤장을 맞았어요. 엉덩이가 나만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군대 가신 분들은 알죠. 철썩철썩 빠따 맞으면 군복하고 엉덩이 살하고 붙어가지고요, 달라붙어서 뛰려면 자지러지게 아팠답니다. 여기 앞에 계신 분들 다 그렇게 군대 생활하신 분들. 그렇게 아픈데 그걸 195대를 맞았어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거나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고생할 사람이 아닙니다. 상의 엘리트예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필수처럼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고난이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바나바도 말합니다. 이 고난을 이길 만한 능력이 생기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데, 첫째는 기적이요, 표적이요, 치유의 역사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연대요. 요즘에요, 초등학교에 가면요, 반장을 중국인들이 한대요. 저는 예전에 누군가 재판이 있어갖고 잠깐 제가 재판을 보러 간 적이 있는데요, 제가 재판소 갈 일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가서 이렇게 앉았는데 기립! 그래요, 남자분이. 그래서 일어나라니까 일어났죠. 그랬더니요, 이렇게 법복입니다. 이것은 법복. 머리 여기까지 긴 27, 28쯤 된 아가씨가 이러면서 걸어 들어와요. 껄렁껄렁. 저 아가씨는 또 뭐지? 그랬더니 그 아가씨 들어온다고 우리 일어서란 거예요. 나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공부 잘했으니 어쩔 거예요. 판사인데. 그래서 그 아가씨가 앉으니까 앉으십시오. 작석 그래요. 내가 그때 그 여자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재판은 어떻게 됐나, 결과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여자는 기억이 나. 이야, 저 권세가 저런 거구나. 그 여자가 판사라는 것 때문에 딱 진입하고 죄수도 일어나고 변호사도 일어나고 방청석에 속에 있는 우리들도 일어나고 다 일어나는 거예요. 공부를, 집중력이 더 여자들이 높으니까 판검사 여자들이 많아지는 거죠.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에서요, 한 학교당 남자 선생님 찾기가 눈을 씻어야 된답니다. 여자 선생님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 영향은 어디로 가느냐? 아이들이 섬세해지고 여성화됩니다. 남자애들이 다 화장해요. 기형적인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작업 현장에 가면 항상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오시면 한국인이 3D 업종에 일 안 하니까요, 집에서 놀아도 안 해요. 일할 사람이 있어야 작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외국에서 막 들어옵니다. 중국인이든 뭐 동남아시아 지역이든. 그들이 이제 우리의 수종을 들면서 공사 현장에, 공장 같은데 어려운 일 그들이 다 해줍니다. 외국인이 다 빠져나간다면 우리는 마비될 거예요. 일할 사람이 있어야죠. 근데 여러분, 이게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된지 아세요? 건설업체 사장님한테 얘기 들으니까, 목사님, 요즘 현장 가면요, 소장님들도 이제는 중국인이에요. 그 밑에서 한국인들이 잡일해요. 학교에 가도, 초등학교에 가도 반장 중국인이 한대요. 들으면서 여러분이 정통한 한국인이라면 큰일 났네?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이 좀 들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이 가득했어요. 우리만 하나님의 정통민족이야. 선택받은 민족의 준말이 선민이에요. 우리만 선택받은 사람이야. 우리만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가 이스라엘이야. 우리는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봐도 이스라엘의 혈통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의 혈통이요, 율법을 지켰어요. 10가지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율법 지켜보십시오. 얼마나 힘든가. 율법을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지켰으니 그 우월감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월감에 빠져갖고 교만과 자기가 막 그냥 자기 의에 빠졌던 게 사도 바울도 그랬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사도행전 19장에 가니까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심히 놀라니라. 이런 일이 어떻게 있어? 우리 민족만 주셔야지. 하나님이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인데 우리만 성령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들의 마음은 저것들이 봐도 이런 마음입니다. 우월주의가 있으니까 어떻게 저 이방인들이 감히 우리 하나님을 받을 수가 있어? 우리만 받아야지. 독점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이제 장로님이 오셔갖고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준비기도 하면서요, 마음에 그래요. 그 김유정 목사님이 우리 교회 9주년 때 부흥 강사로 오셔갖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 목사, 충원교회는 말이지 백합 같은 교회야. 잘 지켜 그러더라고. 그 무슨 소리세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탕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네.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나는 우리 한국 교회사를 이렇게 보면서 남자 목사님들이 권위와 명예와 권력주의에 빠져들어가니까 나는 이제 장감성에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가 한국에서는 그 교단 중에 큽니다. 합해서 장감성. 그렇게 불러요. 장감성에서 여자 목사님들 목사 안수 안 주고 안 주다가 지금은 이제 다 주잖아. 저를 길러주셨던 목사님은요, 한국에서 여자 목사 1호예요. 1호. 순복음교회에서. 최자실 목사님의 제자였지만 최자실 목사님은 외국 가서 받아오신 목사기예요. 한국에서는 안 줬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법을 보니까 순복음에서도요, 단독 목회 출석 성도 300명 이상 7년 이상의 목회 경험, 까다롭기가 안 주려고 작정을 했더라고요. 출석 성도 300명의 목회 경력 7년 이상이면 그게 얼마나 그 기간 동안 축도도 못해요. 성찬식도 못해요. 전도사가 어떻게 해요? 그 모진 세월을 어떻게 지내서 그렇게 교인이 많아지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충족시켰어요. 우리 목사님이. 예배 7부까지 드렸어요. 그 조그만 교회에서. 그래갖고 1호 목사를 받은 거예요. 자격을 다 갖춰서. 그렇게 목사 한 수 받기가 힘들어서 교단을 왜 창설하셨느냐? 여자 목사님들 사명받아서 물불 안 가리고 목숨 거는데 목사 한 수 받을 길이 없다. 그래서 교단을 창설하신 거예요. 길 열어준다고. 그랬는데 이제 장감성에서 다 열렸어요. 아직까지도 안 열린 교단 하나 있습니다. 고신층. 그리고 다 목사 한 수를 이제 여자분들도 줍니다.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노구의 몸을 이끄시고 하시는 말씀이, 김 목사, 우리 남자 목사님들이 이제 치여. 왜요? 우리가 너무 권위의식에 빠지고 명예에 빠졌었나 봐.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시느라고 여자 목사님들을 쓰시는 것 같아. 여자 목사님들이 이렇게 나오면 남자 목사님들이 이제 치이지, 잘하지 않으면 에헴 하면서 언제까지나 할 것 같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났는데 정말 굉장히 많아졌죠. 여자 목사님들이.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장로님을 우리 교회 21년 만에 부흥의 해마다 한다 할지라도요, 장로님을 강사로 청빙한 적은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장로님은요, 존경받을 만한 교회 어른이시긴 하지만 평신도입니다. 일반 성도님이에요. 근데 일반 성도님한테 21년이나 큰 장성한 교회가 강사님으로 모신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고 가실까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교만하니까 이방인을 은혜 주시잖아요. 남자 목사님들이 에헴 거드름 피우니까 여자 목사님들 쓰시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게으르고 일 안 하니까 어때요? 외국인 쓰잖아요. 직분자들과 교육자들이, 목사님들이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능력 없으니까 평신도 쓰잖아요.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 깨지라고, 더 깨어있으라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평신도였지만 어린아이와 어머니가 자기 아들 다리를 자르느냐 못 자르느냐 믿음의 차이예요. 생고생을 하고 병원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 것도 믿음 없어서 그런 거고요. 그래도 더 이상 병원에 의지하지 않고 들쳐업고 두 번째 또 왔기 때문에 그 아이는 지금 열심히 잘 살고 있어요. 아멘. 그런 체험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역사가 없으면 그래도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마다 자기들 과거니까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지. 지난날 난 찢어지게 가난했었지. 나는 죽을 뻔했었지. 나는 죽을 병에 걸렸었지. 나는 사업에 실패했었지. 이런 절규의 때가 없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꾸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요. 살려주신 것도 잊어버리고, 고쳐주신 것도 잊어버리고, 생명 살려주신 것도 잊어버리고, 뭐 잘났다고 삽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다시 21조를 맞이해서 평신도지만 하나님이 지금 들고 쓰시는 분, 그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분을 여러분에게 앞에 세우시는 것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성경에서 이렇게 바나바가 평신도인데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자기가 더 놀래요. 고치고. 김유정 목사님도 평신도 때입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이게 낫더라 이거예요. 낫더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데 그것은요, 그로 하여금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체험을 주십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남편이 핍박합니다. 부모가 핍박합니다. 교회 다닐 수 없는 형편이 생깁니다. 가난에 찌들립니다. 그래도 이기고 나올 수 있었던 힘은 그런 체험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셨기 때문이죠. 현대 크리스찬들은요, 복음을 전하는데 실천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 전도하면 300명 출석 성도와 70일의 리더를 한 번에 됩니다. 딱 2배 부흥이니까요.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전도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되고, 우리가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해서 2년 3년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5천만 명이 예수 믿습니다. 아멘. 2년 3년만 지나면.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마귀가 그냥 두나요? 마귀가 이미 점령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점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기독교인이에요. 친정도 예수 믿고 시집도 예수 믿고, 저희 믿는 사람끼리 결혼했으니까 양쪽이 다 예수 믿어요. 결혼식 같은 거 주일날 해본 역사가 없고요, 간 적도 없고 한 적도 없고 부르지도 않아요. 그럼 여러분, 일반 성도님들보다 저는 굉장히 편하죠. 지금도 거기서 씨름하고 싸우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는요, 주일날마다 잔치 있다, 뭐 있다, 명절마다 제사 지내야 된다, 어쩐다, 이 싸움이 아직도 있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점령을 못해서 그래요. 영적 점령을 아직도 못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했으면, 다 예수 믿으면 제사 안 지낼 거 아닙니까? 주일날 결혼식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 저쪽을 다 봐도 그런 쓸데없는 싸움을 해야 되는, 소진되는 에너지가 나갈 필요가 없어요. 믿습니까? 근데 아직 점령해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곧 내가 실천하지 않았고 전도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게을렀었기 때문에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믿노라. 너 가정을 복음화시켜라. 친지를 복음화시켜라. 그 역사적 사명을 띠고 내가 그 집에 간 거 아닙니까? 사위가 됐든 며느리가 됐든. 그럼 우리 집의 사위나 우리 집의 며느리가 제사 지내겠습니까? 주일날 결혼식을 하겠습니까? 그런 에너지, 쏟아나갈 에너지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제가 우리 자매님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지 자신이 있어요, 예수 믿게 할 수 있어요, 결혼한다 그러면 호호, 만만치 않을 겁니다. 예수 믿는 총각 만나세요. 예수 믿는 자매 만나세요. 안 그러면
최하 10년 걸립니다. 최하. 10년도 짧은 거예요, 여러분. 평생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결혼 한번 잘못해갖고. 최하 10년이에요. 불신자를 예수 믿게 하는 거. 사사건건 걸립니다.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시어미와 며느리가 분쟁한다고. 아들과 딸과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집안 원수니라. 이게 나쁜 뜻의 원수가 아닙니다. 자꾸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이게 걸리니까. 시어머니가 불교니까 며느리는 기독교인데 싸워야죠. 근데 안 싸웁니다. 다 수긍해 줍니다. 제사상 차리려면 제사상 차리고, 왜? 귀찮으니까, 싸우기 싫으니까. 점령 못합니다. 그러면 점령 못해요. 후손에게까지 내려갑니다. 누군가는 내 대에서 이걸 끊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전이라는 것도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 어느 집안은 다 암이 걸려요. 희한해요. 저 만수통에 있는 저 선배 목사님은요, 집안이 희한해. 굉장히 갑부 집안이었는데요, 신천리 땅이 다 그 집 땅이었대요. 근데요, 어쩌면 다 암으로 돌아가세요. 근데 이 목사님 하나만 지금 86세? 암 안 걸려요. 근데 물질적으로는 보면 가난했어요. 다른 형제들보다는 가난했어요. 근데 이분만 건강한 거였어. 아니, 목사님네 집엔 진짜 뭐 동생도 자궁암, 뭐 위암, 뭐나 정말 징글징글하네요. 어떻게 암이 많아요. 목사님, 나봐요. 산증인이에요. 그렇게 돈 많으니까 꺾어지지들 않더니 나를 보면서 지금들은 말해요. 누나가 옳았다고? 딸 네가 옳았다고? 근데 이분은 지금 86세인가 85세인가 그런데 지금도 워킹하고 다니십니다. 운동. 여러분들에게 와서 운동도 막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건강하십니다. 이분은 나가라 어쩌고 쫓고 기도한 건 모르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그 가게 흐른 저주는 끊었습니다. 아멘. 그 가게 흐르는 암마귀는 끊어버렸어요. 어느 집은요, 술로 망합니다. 집안에 꼭 술마귀가 있어갖고요, 이 아들에 갔다, 저 아들에게 갔다, 저 손주에게 갔다, 이 술마귀가 돌아다니면서 집안에 불화를 일으킵니다. 그 집안의 원수는 술마귀예요. 이걸 근데 이겨내질 못해요. 왜? 교회 안 나오니까. 점령을 해야 되는, 점령을 못하는 거예요. 복음화로 점령돼야 되는데 점령을 못하는 거예요. 어느 집은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있어. 그 집안에. 작은 아버지도 후두암에 걸려갖고 결국 여기 구멍 뚫고 살아요. 마이크 대고 말해요. 큰 누나는 벙어리예요. 그런데 예수 잘 믿는 한 집이 있었거든요. 예수 잘 믿는데 가족이 예수 잘 믿는 것도 복입니다. 본인은 예수 그렇게 잘 믿는 것 같지 않아요. 돌아가실 때까지 말하고 잘 살았거든요. 집안에 유독 이분은 정말 건강하게 사시다 가셨는데, 그 이유가 부인과 온 가족이 예수 잘 믿어요. 그 집에 흐르는 가게의 저주가 이 집엔 못 온 거예요. 아멘. 보이지 않지만 영적 싸움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이.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그거를 팔자라고 말해요. 팔자. 아이고, 내가 박복하니까 우리 딸도 박복하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면 그대로 돼요. 교회에 오면 어떤 일이 있느냐? 앞에 보시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8이 높아요? 10이 높아요? 10이 높아요. 팔자가 어려우신 분은 꼭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 팔자가 꼼짝도 못하고 십자가에 져요. 팔자를 바꿔버리는 게 십자가입니다. 아멘. 팔자가 바꾸어져요. 평신도 사역자를 우습게 보십니까? 평신도 사역자, 저도요, 이번에 몽골에 가서 장로님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회개하면서 대화한 게 있어요. 아유, 나는 목사 때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신학 박사도 됐고 신학도 연구했고 공부도 더 많이 했고 하루도 성경 안 읽은 적이 없고, 그러니까 옛날 성령 처음 받아갖고 집사 때보다 내가 믿음이 더 커진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진짜 집사 때는 물불 안 가린 것 같아요. 나는 평신도 때 더 많은 역사를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사람 때문이죠 뭐. 무슨 사람이요? 이제 목사님 정도 되니까
사람을 다 그냥 의식해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죠. 사람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식하는데 사람에게는 저는 배려하고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거예요. 제가 좋은 건 뭔지 아세요, 목사님? 뭔데요? 나 사람 안 봐요. 까짓거 내가 목회자도 아니고 뭐 삐지든지 말든지 그냥 막 질러버려요. 회개해야 살지. 그러니까 저는 거침없이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 상처받을까 봐 말 못하잖아요. 그렇죠. 상처받으면 그거 회복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요. 그랬더니 코 봐요. 나는 거길 가도 3일만 하고 오면 되니까 깨져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고침을 받든지 아니면 똘똘똘똘 꽈리를 들고 숨기든지 알아서들 하겠죠. 하나님께 맡기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갑니다. 아멘. 이번 부흥성회 때 여러분에게 제가 비전을 심어주는 거예요. 비록 평신, 장로님이라며 그러시지 마세요. 왜? 평신도 때 하나님의 붙들고 쓰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빌립 집사님도 그랬고, 스테반도 그랬고, 바나바도 그랬고, 김유정 목사님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평신도 때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데요. 목사님이라 오히려 덜 일어나는 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저를 위해서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죠. 근데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힘들어. 점령하려니까 싸워야 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나바와 바울은 그걸 말하는 거, 포기하지 말라. 고난이 와도 포기하지 말라.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싫은 소리 들으면, 조금만 그냥 핑계대면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안 불쌍해요. 예전에 윤석전 목사님 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개척교회 목사가 35년을 목회하고 주님 앞에서 신세한탄을 하더니,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35년을 목회했는데 하나님이 내 상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죽을 고생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도 결과는 어때요? 하나님은 나한테 성도도 보내주시지 않고 지금까지 성도는 3명이고 목회는 35년을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상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나님한테 응답은 직접 들으시고 내가 말해줄게요. 혼이나 나지 마십시오. 남들 목회할 때 35년 동안 뭐 했길래 3명이에요? 그게 지금 칭찬될 일입니까? 혼날 일이죠. 이러셨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여러분 중에서 암 걸린 분들, 특히 친척 중에서 아는 분 중에서 예수 안 믿는 분 중에서 중병에 걸리신 분들 다 모시고 오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미리미리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면서 무엇이 있느냐? 촉진제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촉진제. 내 믿음이 더 활발해지는 촉진제.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아픈 부분이 있거나 고질병이 있거나 중병이 있거나 다 오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평신도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들고 쓰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병에 걸렸든 믿음을 가지고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도 청하십시오. 고질병에 걸린 분들, 그 교도소장 부인이 배가 이만큼 불러가지고 간경화 말기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치료받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 속에서도 안진병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역사는 허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장 2절에서도 중풍병자를 고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미문가에 앉아있었던 안진병을 베드로가 고쳤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이번 부흥회 때도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야 치료되는데 8절과 9절에 보니까 그 안진병에게 치료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걸 보고 기도해 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 부흥회 때도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는 치료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와도 믿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27절 나옵니다.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27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한 모든 이런 일들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아멘.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건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며, 특히 누구의 마음을 열었느냐? 이방인의 마음. 이렇게 교회 오셔서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셔야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번 부흥성에도요, 병에 걸려도 안 오는 분은 안 옵니다. 아이, 그런다고 낫겠어? 안 나요. 아, 그럼 나도 좀 가면 안 돼? 나 좀 데려가. 이 사람은 나요. 그에게 믿음 있는 걸 보시고 고쳐주신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계속 증거하니까 어떤 안진병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엔요, 안진병을 일어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았다 할지라도 또 죽어요, 나중에. 그럼 왜 병자를 고쳐주실까요?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 사건의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일단 자기 병이 치료를 받으면 예수 믿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천국 백성이 더 많아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병자 고치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 오늘 평신도 바나바가 쓰임받았던 것처럼, 빌립 집사가 쓰임받았던 것처럼, 김유정 목사님이 교도소 안에서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분별하게 행동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말씀에 입각하여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문을 열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결국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성에 이제 계속 기도회도 하고 우리가 또 서로 주보 광고도 나가고 하겠지만, 여러분들 자신이 먼저 소망이 생겨야 됩니다. 소망. 그 소망이 여러분의 밑거름이 되어서 이번에 부흥성에 그냥 다른 때처럼 예배만 드리고 은혜만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에서 어떤 적용되어지고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집회로 만들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